할렐루야.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월요일 아침 상쾌하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여호수아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15장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무심히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좀 낯설어서 힘든 부분인데, 무엇이냐? 그 땅에 대한 부분과 이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지명과 이름이 어려워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무심코 넘어가다 보면은 그 은혜의 비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여러분에게는 무심히 넘어가는 은혜가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허락하신 동서남북 땅의 경계를 좀 살펴보죠. 1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유다 지파의 남쪽이 바로 신광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차지한 전체 가나안의 맨 끝쪽, 남쪽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가나안의 남쪽 끝이 유다 지파의 남쪽 끝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5절 말씀입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아멘. 동쪽의 경계는 염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염해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예요.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면은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갇혀 있는 곳, 그래서 바다보다 염분이 높아 사람도 뜰 수 있는 그 사해가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 경계가 바로 이스라엘의 또한 동쪽 경계이기도 해요. 8절 말씀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아멘. 북쪽 끝은 예루살렘 남쪽에 맞닿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중앙부 여리고 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나안 전체를 봤을 때 허리 부분을 이렇게 유다 지파 북쪽의 끝을 차지할 만큼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서쪽 경계가 대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해가 어디예요? 지금의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쪽 남부 지방을 거의 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이 넓은 땅을 분배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뽑기를 잘해서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뽑기를 잘해서 유다 지파가 큰 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인구가 많아서 넓은 땅을 받았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을 뽑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생을 다해서 12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아들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빕니다.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유언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장래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방금 말씀 보았던 그 창세기 49장에서 규가 나와요.
규가 뭔지 아세요?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왕권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왕권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왔고 그 유다 지파를 비롯한 수많은 지파들이 그 왕 머리 앞에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왕권을 인정했던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인데, 유다 지파에서 배출한 왕이 누구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종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고, 또한 다윗의 후손 그 이후에 온 땅이 그 왕권 앞에 머리를 조아린 일이 발생해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발생하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선포했던 그 규가 떠나지 않고 왕권이 그 지파 안에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많은 땅이 그 집안 안에, 많은 땅이 그 지파 안에 분배가 된 것이에요. 그만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을 유다 지파에게 넘긴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는요,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고 축복하신 것이고, 그걸 지금 유다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유다가 성장한 것이고 축복을 받을 만큼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유다가 왜 이렇게 선택받고 왜 이렇게 축복받았을까요? 솔직히 오늘 본문을 그냥 보면은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땅 분배 받는구나 라고 간단히 넘어갈 문제지만 아니에요. 별 관심 없으면 그냥 넘어갈 문제지만, 이게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볼 문제라면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왜요? 유다가 이스라엘, 즉 모든 지파의 장자 지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장자 권리가 참 중요한 민족인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격인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를 다 제껴놓고 야곱의 10아들 중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고 가장 큰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했던 창세기 49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같이 좀 볼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나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간의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창세기 말씀 보니까는요, 유다의 형들, 즉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등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루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탁월한 모습이 드러나요.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루벤의 결정적 잘못이 나와요. 어떤 말이에요? 야곱의 처였던 빌하, 그 빌하와 동침한 죄 때문에 야곱은 그를 장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을 그 다음으로 물려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은 시므온과 레위 또한 창세기 3, 4장에 나오는 디나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그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일부러 세겜 남자들을 다 할례시켜서 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는 일이 3, 4장에 그런 폭력적인 일이 발생해요.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죠.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또한 시므온과 레위를 폭력의 칼이라고 규정하면서 장자의 권한을 그 다음 때인 유다에게로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유다를 통하여서 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어떤 것이에요? 복 받을 만한 위치와 자격과 내가 그
너무 복받을 만한 상황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에요. 장자인 루벤, 그 다음 장자의 권리를 받았던 시몬과 레위 또한 다 복받을 권리를 다 차버려서 결국 모든 것은 다 유다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차버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은 복 주려고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기 위해서 허락한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은 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들, 주님과 함께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주님과 함께하여서 은혜를 받으라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누리길 소망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복을 다 차버리고 은혜 다 차버리고 내 복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받아요. 그런데 참 아쉬움이 남아요.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큰 땅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유쾌하지가 않아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어감으로 들리잖아요. 왜 유다는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정말 여부스가 강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5장 중반부에 보면은 갈렙이 지난주에 언급했던 14장에서 헤브론 지역을 요구하잖아요. 그 지역을 이렇게 다 차지해요. 85세를 먹은 이 노인이 요구한 그 헤브론 지역을 유다 지파가 다 차지할 만큼 아주 힘이 센 능력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게다가 헤브론 지역에 비하면은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은요, 높은 산도 아니에요. 충분히 점령할 수 있고, 또한 헤브론에 있는 아낙사손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이 힘이 세거나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지만 정복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는 그 이유가 시원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쯤 되면은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해요. 아니, 그 높은 헤브론 산악 지역을, 게다가 아낙사손이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한 것도, 힘으로 이긴 것도 유다 지파인데 훨씬 약한 예루살렘을 그냥 두었다? 거기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그냥 두었다? 그것은 그 유다 지파의 안일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일함이요. 이 안일함은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힘이 있었고 할 수 있지만 내일, 그 다음에 또 충분한 여력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함이 그들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순수하고 온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 안일함이에요. 할 수 있지만 다음에 하지. 에이, 뭐 다음에 하지. 이 안일함을 우리는 게으름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게으름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인 정결함을 무너뜨리는 가장 주범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주어진 하루가 여러분 삶에서 게으르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복받을 기회라고 인식하여서 충분히 선용할 만큼 애쓰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시간 가운데 허락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어서 주 앞에 칭찬받는 모든 영혼들, 그리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허락되는 시간과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주 앞에 분배받은 상황임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배하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 잘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허락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과 게으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쉽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인도하심으로 내 삶이 주 앞에 부합될 수 있는, 주의 뜻에 맞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